계속해서 신년 주제 시리즈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라. 오늘은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3장 말씀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눈길 헤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경이로운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붓 대신에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박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국제 아트페어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나름대로 유명한 미술가로서 활동했던 분인데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한순간에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쳐서 이제 얼굴도 대수술로 그렇게 그 수술을 마치고 이제 시력도 이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시력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눈까지 안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에 정말 인생까지도 포기하고 싶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환 작가가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겁니다. 어느 날 하염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가족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이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냐고.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니까 드디어 어느 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연필로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캔버스 위에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무언가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그 흑암 속에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캔버스에다가 핀으로 막 꽂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고 그 핀과 핀을 실로 연결해서 거리를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물감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 점도를 색으로 구분하면서 하나하나 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또다시 희망의 빛을 발견한 그 박환 작가는 늘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제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박환 작가가 시력을 잃기 전에 그렸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인생의 어둡고 그런 무거운 주제에 대한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시력을 잃고 난 후에는 오히려 세상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빨간 테두리 안에 들은 게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림들이죠. 특히 희망과 기대를 주는 봄에 대한 그런 주제를 많이 그린다고 해요. 그림 그리는 목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그림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해요. 앞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그리는 그 박환 작가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바라기는 2023년 경이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경배하며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는 그런 온통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또한 이웃 나라들처럼 자기들이 세운 그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를 않고 자기들이 각각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창조의 선한 목적대로 선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눈에 보여지는 그 통치자,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선택대로 사는 삶은 결국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온통 죄악투성이인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암흑과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리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온통 욕심과 이기심, 정욕으로 인한 죄악된 그러한 선택밖에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가 참다운 인간의 본연의 존재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어 올라앉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니 그 죄악된 결과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더라,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진짜 왕, 진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죄악 속에 빠져서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인생일 뿐인 것이죠. 성경은 그 결론을 지옥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드냐고요. 하지만 지옥은 원래 하나님을 거역한 영들이 가는 처소였습니다. 천사장 루시엘과 하늘의 별과 같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의 무리가 되어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기를 든 무리들이 가는 처소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지옥이에요. 거룩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헛되고 헛된 삶으로부터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악한 영들이 가는 처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버린 그 궁극적인 상태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죄악된 길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훈계해서 어떻게라도 고쳐서라도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면전에서 대놓고서 악한 삶,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 4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얼마나 완악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딱딱했으면 40년간을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행해 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이 정말로 역설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에스더, 드보라,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둡고도 혼탁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행동, 그 마음에 맞는 행동, 바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40년간 블레셋에 핍박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의 나시린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나질, 바쳐진 자, 구별된 자, 헌신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세 번째,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삼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끝까지 이 나시린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는 주어진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 밑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언해주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서 택함을 받았던 그런 사사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도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암흑과도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태양과 같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 놀라운 능력을, 이미 다 가졌던 그 능력을 끝까지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겠습니까? 왜일까요?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온갖 귀한 능력과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할 때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다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자라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딥나에 가서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딥나의 포도원에서 막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중에 그 죽은 주검을 만지고 거기서 꿀을 또 취합니다. 이 딥나가 어디냐면 포도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 딥나 사람들은 막 잔치를 벌일 때, 페스티벌을 벌일 때 포도주를 막 마시고 막 그들은 진탕 취해서 그들의 쾌락을 막 즐기고 했던 것이죠. 삼손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었죠. 잔치 자리를 아예 자기가 베풀어 버리고는 포도주를 막 진탕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여인한테 결국 넘어가서 머리털까지 다 깎이게 되는 것이죠.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규례를 다 어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밤의 여인, 약하게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아무리 모든 걸 다 받았고, 제 아무리 힘세고 용감하고 능력자였던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어서 나시린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냥 잠식되어 버렸던 것이죠.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여호와의 그 능력과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 버려서 태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들릴라가 삼손을 막 꼬실 때마다 삼손이 했던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 역시 그저 다른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시린으로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그 영광과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던 그런 삼손과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정말로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 우리가 늘 붙들고 거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나시린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시린의 결국에는 궁극적인 원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구약시대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나시린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나시린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40년간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마음으로는 완악해져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지내는 동안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될 삶을 온전히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깨어있는 예배자 나시린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나시린의 원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바라기는 2023년 우리가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드려진 사무엘처럼, 그리고 나시린의 원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위대하게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바로 기묘자예요. 기묘자.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아멘. 내 이름은 기묘자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 secret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 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 버리시는 분, 신비로운 비밀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2절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천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기묘자, 경이로운 하나님, 놀라운 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이름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렇게 불려지는 그분,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기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선제하신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분은 바로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경이로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내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며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 우리의 삶의 문이,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문이, 우리의 가정의 문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삼손의 부모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 더욱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불꽃이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전혀 타지도 않고 그슬리지도 않고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능력의 불이시며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권능의 성령의 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한 불꽃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4절과 이를 인용한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자를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과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에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거룩한 불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였으니 우리는 어찌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불꽃과 같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이로운 하나님,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삼손의 부모인 그 마노아 부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약속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곧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에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예언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바로 예배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던 그 암흑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노아 부부를 통하여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자로서 불꽃과 같은 사명자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삼손의 이름이 태양인 것처럼 빛과 같이 불꽃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나시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모든 복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치 못하여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흠이 많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완전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진정으로 빛과 같은 삶,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불꽃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나를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진정한 나시린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삶,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꽃과 같은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시며 능력과 권능의 불이 되시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이로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불꽃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나를 주소서. 영광의 은나를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정말 아픔들과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문제들, 그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꽃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한 해 되게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